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러면 일어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편안히 계시고 앉아 계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1절에는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한번 6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이제 광야 같은 때를 보면은요, 광야가 아니더라도 나병이 있으면 분리돼야 돼요. 광야 같은 경우는 짐 밖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 깨달아 알고 고백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애굽 한번 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 10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괴로움은 길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서 악을 더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 왜 일 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는 의미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떼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광야 땅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있을 때를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신데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이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기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소식을 줄 때 어떤 소식을 주겠어요? 승리의 소식을 주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래요. 그 이야기는 여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자들은 약한데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이 막 흔들렸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가야 할 길, 그들이 행해야 할 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내산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들과 함께 계시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지금까지 어떤 그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하면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요.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내가 승리를 해야 눕고 승리를 해야 무엇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금으로 입힌 독수리 같다. 아니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온전한 승리와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일하셔요.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에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라도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자,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사울 때에 골리앗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고 병사들도 다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낸 것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지만 그 심부름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으로 하여금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볼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즉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왕이 있어요. 왕. 바로 왕. 그 전에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진행됐어요. 실행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의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의 명령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니까 그들의 간구,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력도 내려놓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고관과 무리, 스불론 고관, 납달리 고관,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 그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고관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는 권력에 있어서 휘두르던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있는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에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깃발에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해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고 뒤에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울도 하나님의 군대도 뒤로 물러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로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